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유이 흘러가는 강물을 쳐다보면 참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강물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제 나름대로 열심히 꼬리를 흔들면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흘러가는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국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면 결국 민물고기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짠물인 바다에 흘러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고기들이 나름대로 헤엄을 치면서 열심히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면 안 됩니까? 세상의 지금 조류가 굉장히 참 심해요.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 경제 문제, 문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에 물이 수많은 물건들을 다 쓸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조류가 우리를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흘러 내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어떻게 주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흘러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가 말씀에 더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 세상이고 우리가 항상 접하는 모든 환경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생활 1년만 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있을 것이에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관, 삶의 방향, 전부가 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붙들어야 돼요? 바로 말씀 붙들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면 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어부고 농부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노마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뛰어난 그런 지식인들이에요. 상류층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았더니도 그들을 이겼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 운동이었어요. 그런 말씀이 뭐냐? 말씀 운동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 운동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생명 운동이 뭐겠어요? 모든 인간이 왜 문제를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저주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하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문제까지 이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생명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체험하는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을 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증거들을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세상은 복잡한 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그러나 생명력 있는 그 메시지,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타락했었는데 그를 바꾼 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의 어떤 뭐 영향도 아니었어요. 그 작은 어린아이가 부르는 그 말씀 한 가지. 밤이 깊었으니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 이 말씀이 찬양으로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완전히 무릎 꿇고 한 인생이 바뀐 거죠. 사람 바꾸는 것은요, 뭐 대단한 뭐 교육이 아니고 바로 너무 단순하지만 그러나 생명력 있는 바로 말씀,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왜 사람을 섬기느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슨 뭐 짐승한테, 무슨 형상, 돌한테 거기에 무릎 꿇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원래 인간이 가졌던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하찮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그 돈 때문에 목숨 스스로 버리고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만물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 안 믿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탄, 그 존재 때문에 우리 인간의 큰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결국 저주와 재앙이 오고 마지막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인간의 결과더라. 저기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 원래 인간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더라.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믿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참 이 간단한 이 정말 중요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믿게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뚜껑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벌써 기적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을 아는 한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축복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꼭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간단한 것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타락 이전의 축복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죠. 그 두 번째는 이 마귀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창조의 원리가 나오는데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싱싱한 것이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싱싱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더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되신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신 분이고 예수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 약속하신 것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인격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어서 문제죠. 아멘. 병자도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그때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안 믿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 그래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과 그다음에 기도. 이 두 가지는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우리의 골수, 관절까지도 치유하신다. 온몸이 다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고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오래 성공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있구나. 매일같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이 없어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걸 믿는다면 이거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을 원하셔요. 이게 뭐의 삶의 목표예요. 살아있는 말씀.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신다고 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잖아요. 하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능력이 넘친다고 현대의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넘친다. 그래서 병자들이 믿으면 낫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 만난 사람 중에서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치유받았겠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환자들이 많진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왔지는 않습니다. 더 많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치유받은 사람보다 치유받지 못한 환자가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병원이 잘 돼 있어도 얼마나 병원 가면 환자가 많은 줄 아세요? 큰 병원 가면 갈수록 그냥 환자가 미어 터져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다 치유받았겠는가? 거의가 예수님만 만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럼 누가 치유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치유받은 거죠. 적어도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5가지 분야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받았을 때 내 영이 치료돼요. 그리고 마음의 치유, 혼을 치유한다. 이 성경 말씀이 나의 혼을 치유한, 내 정신을 치유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관절과 신경까지. 더 나아가서 뼈와 골수까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는 거. 당뇨병에 걸리면 피가 탁해지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피와 이 노인의 피는요. 지 달라요. 진이. 그래서 애들은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남자애들 보면 그냥 저번에 보니까 건들목 건드는데 그냥 한 1, 2학년 되는 그 남자애가 그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왔다 갔다. 아마 노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몸살 날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피가 달라요. 피가. 근데 피가 어디서 나온가? 골수에서 나오잖아요. 골수가 잘못되면 그 백혈병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 골수까지도 치유하신다는 거. 그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말씀을 믿어질 때. 말씀이 되게 감동이 올 때 심지어 뭐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치유하신다. 그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때마다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야, 이것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야, 정말 이것은 기가 막힌 말씀이다. 정말 기찬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나는 순간인 거예요. 제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없어요. 예배는 많이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많이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속,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게 되고 꽂혔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그 말씀 중에서 내게 내 말씀은 몇백 개나 되신가?
한번 좀 헤아려 보세요. 내 말씀은 어떤 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먹으라 하잖아요. 들으라가 아니라 너는 들으라의 두루마기를 먹으라. 내 것으로 만들어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될 걸 생각해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은 것이 내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좀 그 IQ가 모자란 사람한테 물었다잖아요. 떡이 5개 있는데 4개를 먹었다. 몇 개 남았냐? 보통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1개 남았다.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하냐? 4개 남았다. 내가 먹은 게 남은 거예요. 그거 안 먹은 건데 하나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먹어야지요. 적어도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마디라도 정말 그거 기가 찬 말씀이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믿고 살아야 할 말씀이다. 그게 믿어지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기예요.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에는 3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첫째는 과거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리고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죠. 마귀의 종, 사단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들어오는 통로가 다르잖아요. 내국인하고 외국인. 우리 김포공항에 지금은 바뀌었죠. 저기 영종도 공항에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여권만 딱 찍으면 그냥 프리패스 그냥 바로 들어와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못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민권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시민권이 있으면 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요, 들어올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나라 내가 가는데 누가 막아요? 외국 사람들은 좀 수상하다 그러면 절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이것도 좀 우리 친척 갖다 주세요. 저도 친척 가져서 가방을 갖다가 큰 걸로 3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입국신사하는 그 공사가 그러더래요. 잠깐 좀 오시라고. 그러더니 꼬치꼬치 붙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당신은 보니까 가방이 3개나 있는 거 보니까 왔다가 다시는 안 돌아가서 나갔다.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만약 미국 시민권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못 막아요. 가방이 10개 있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과거적인 의미에서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고 죄를 짓고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죄와 상관없고 전혀 사탄 마귀와 상관이 없는 바로 그 구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죄악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적인 구원은 중생이라 이런 구원 듣잖아요. 중생 들어봤죠? 중생.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은 그거는 영생이에요. 영생. 영화.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다. 예수님 모습처럼. 그런데 현대적인 구원을 가리켜서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성화의 과정, 즉 다시 말해서 마귀와 싸우고 그리고 유혹하는 자, 죄와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 방패도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도 필요하고 의의 흉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정말 사단 마귀와 싸우는 큰 무기가 뭐냐? 그게 성령의 검인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술자가 장비와 공구 없이 여러분 일할 수 있을 줄 아세요? 못해요. 요즘은 장비가 일한다는 말이 있어요. 장비가.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왜 사느냐? 그게 있으면 간단히 끝나요. 사고로 백삽 열심히 뜨는데 포크레인을 한번 딱 보면 그게 백삽이에요. 여러분 망치를 막 때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커다란 브레이크를 한 방 치면 그냥 큰 바위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화가가 캔버스와 물감과 붓이 없이 어떻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조각가가 점과 끌이 없이 어떻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총과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게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종 은사와 재능과 힘을 주셨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 사람들이 처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다 성령과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딱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께 붙들린 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자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하지 놀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TV 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죠. 기도. 그리고 말씀 붙잡아야죠. 이 두 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기,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만 있지 말고 가지라. 가질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되게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죠. 말씀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 했어요.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남이 알고,
삼위를 쓰면 온 세상이 안다. 이런 운동선수들, 이 사람들이요, 체계적인 선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타고난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타고나기를 15초밖에 못 뛰는 사람이 열심히 연습한다고 12초 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또 10초대를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연습 안 해도 뛰어도 한 12초는 나와요. 근데 15초 갖고 태어난 사람은요, 죽어라고 뛰어도 15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연습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마라도나가 있잖아요. 키가 162인가 그럴 거예요. 정말 작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축구를 잘해요. 근데 보니까 걔는 3살 때부터 아예 축구공을 안고 잤대요. 3살 때부터. 그 유명한, 지금은 좀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박주영 선수가 너무 그때 막 여론이 막 자기를 괴롭히고 힘드니까 집에 내려와서 이제 있으면서 부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잠깐 바람 좀 쉬고 나올게요. 어디 좀 갔다 올게요. 어디 좀 주변에 좀 산책을 좀 하려고 가는데 그 산책 가면서도 축구공을 갖고 가더래. 축구공을 안고 산책하는데 축구공이 펑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꺼닝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겠어요? 사용할 줄을 알아야지요. 무슬림들이 계속 칼싸움 연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항상 말씀을 내 옆에, 내 마음에 끼고 그리고 다녀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복음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축복 말씀 드린 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도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과 훈련은 달라요. 교육은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2번, 3번만 들으면 다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만 들으면 하나 듣고 셋을 알아버려요. 근데 훈련은 그거 달라요. 했던 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도전해 왔을 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 가지고 이기잖아요. 3번 다 말씀 가지고 이겨요. 왜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위경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느냐?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화내고 짜증내면요, 그 IQ가 돼지가 IQ가 낮잖아요. 그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건지시고 고치사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위기 속에 있을 때 병들어 죽게 된 상황, 산입이 와서 위협하는 그 순간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왜 말씀이 회복시키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처럼 그 말에도 세상에서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만 열면 안 된다 하는 사람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입을 열 때마다 된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인간의 말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 믿어지는 순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신유의 축복이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거듭나게 한다.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두 번째는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항상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을 가지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땅이 딱딱합니다. 그런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냥 거기다 뿌리지 않아요. 그걸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고 그걸 잘 골르면 아주 부들부들한 땅이 돼요. 흙이 돼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밭이 있던 그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그걸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가을에 가면 그 열매 차이는 100배 차이입니다. 좋은 땅만 가지면 여러분 씨는 문제가 안 돼요. 말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씨는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좋아지면 100배 최소한 30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먹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 먹는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100배의 결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에 보면 네가 받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먼저 먹어라. 우리가 가서 뭐 하나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먹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야 돼요. 그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령께 붙잡힌 거잖아요. 이 성령께 붙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말씀에 붙잡힌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밝히 증가하는 확신인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밝히 믿음을 가져서 말씀 붙잡히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계속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확신은요, 내가 반복할 때예요. 알아가지고는 확신이 안 와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은 확신이 오게 돼요.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가서 비밀을 할 때 보면 처음 하는 일은 참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확신이 와요. 되게 가끔마다 그 생활의 달인들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집어서 이건 50g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재보면 진짜 49.55g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딱 잡았을 때 이거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초보자들은 윙가 그러는데 그 사람은 확실히 이거 맞습니다. 50g 맞아요. 확인 맞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신은 반복과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은 모르는 것 한두 번이면 다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루에도 수십 번. 그래서 그 가수들, 특히 그 조용필 가수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신곡이나 발표하면요, 최소한 600번을 연습한대요. 600번. 한 곡을 600번 부르고 나면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한대요. 그 차이가 그거예요. 대충 한 10번 부르면 모르겠어요. 가수들인데, 전문가인데. 한 100번 부르면 그냥 눈 감고도 하죠. 그냥. 정확히 하죠. 근데 600번, 300번 이상 600번 하게 되면 그때는 달라지죠. 지금은 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조영남 그분이 음대 다닐 때 그 유경수 여사를 위해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와서 좀 노래 하나 불러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목련화예요. 목련화. 근데 그거를요 대통령 영부인 앞에서 부르려니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수천 번 했대. 수천 번. 수천 번 연습하고 가서 쫙 부르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죠.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15년을 매일같이 훈련받으면 전문가가 되고 20년을 계속 반복하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지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죠. 맞아. 요셉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 당했지 않냐. 병이 오게 되면 그래 욥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은가.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 생각 속에 뿌리 내려야만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상황과 현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사람들은 뒤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어서면 참 이게 모든 게 평준화된다잖아요. 처음에는 외모도 평준화되고 나중에는 지식도 평준화되고 나중에는 그냥 다 평준화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40이 넘고 50이 넘고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내 자신을 자꾸 개발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참 이상해져요. 참 사람이 쪼잔해지고 어린애가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끊이지 않은 사람은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더 거기에서 더 너그러움이 생기고 온화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게 바로 중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어느 안과 의사가 이런 말이에요. 눈알 수술은 내가 할 수가 있는데 눈빛 수술은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눈알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눈빛은 어떻게 수술합니까? 눈빛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이 빛으로 나온 것이 눈빛이잖아요. 이기적이고 혹독한 사람은요, 그 눈빛이 바로 그래요. 네. 정말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빛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손끝을 통해서 다 그게 흘러나올 겁니다.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나와요. 무엇인가 나옵니다. 안 들어간 게 나올 수는 없고요. 들어간 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내 속에 욕심과 무슨 시기와 질투를 캐던 사람도 그게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내 속에 자꾸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나겠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들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정말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의 행복을 다시 한번 찾길 바라요. 제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분명 확신이 옵니다. 두 번째는 힘이 와요. 그 세 번째는 하나의 메시지가 옵니다. 언제요? 내가 말씀 붙잡았을 때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십일 동안 걸어서 노예가 되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국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그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참 보면 조용한 것 같죠, 그죠? 거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큰 강은요, 소리가 안 나요. 큰 강이 소리 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개울물 도랑에서는 소리가 참 요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메시지고 큰 대화와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영어로 표현하면 oneness,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다 하나가 되는 거. 어느 순간이 납니까? 말씀으로 하나 될 때예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래서 with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더불어 with가 아니고 원에서 하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언제요? 말씀이 우리 들어왔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성장 안 하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바로 아픈 손가락이구나. 내가 돌봐야 되고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더 보살펴야 되는 아픈 손가락이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하나 됐다면 우리는 이제 원내스 하나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을 들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좀 가져야 돼요. 저기 예술의 정당이나 특히 미국의 브로드웨이 극장 같은 데는 참 멤버십도 좋지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2분만 늦게 가도요, 문 닫아버립니다. 기다렸다가 한 몇 분 있으면 문 딱 열어주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요, 거기에 수천 명이 있는데 정말 조용해요. 제가 테니스장에 한번 그때 경기서 갔더니 거기도 딱 그 시간 게임 딱 시작하면 딱 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떨다가도 게임이 딱 시작되는 순간 쥐소리도 못 냅니다. 야,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브로드웨이 가서 한번 그 극장에 가서 구경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거기 가서 딴짓하고 떠들지 않잖아요. 조용합니다.
그 수준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앞에 대한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날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 육신, 생각을 다 살리십니다. 이 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귀한 역사에 들어 축복하옵소서.